할렐루야. 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어떤 원리가 있고 또 어떤 이치를 따라서 이렇게 삶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고 영적인 이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한다고 보면은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보다 높고 보다 깊은 그런 영적 차원의 이런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상식들은 사람이 지키는 것들이고 아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상식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을 한 것이다.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이치를 알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아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 문제.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 경제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재물 문제, 반드시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이런 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서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고 또 산업시설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이런 그 생산자와 소비자 또 고용주와 고용인 이런 어떤 관계가 사회에서 이게 잘 시계 바늘의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잘 움직이게 될 때에 경제도 좋아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건 자본주의 경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경제 세계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런 사회 속에서 돈을 벌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에 투자할 돈도 없거니와 주식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주변에 보면은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립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식에 대한 걸 잘 모르고 남들이 투자하니까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소만 듣고 그 주식에 대한 경제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이 위험 리스크가 높아지고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주식의 원리나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투자 이번에 하는데 이제 100% 200% 증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식의 원리를 시장 원리를 알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정보를 얻고 발품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런 재물의 관리에 있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총리가 나오죠.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14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제가 역대 총리들을 보면은 총리가 예전에 김종필 씨가 총리를 2번인가 3번 했는데 총리를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오래 했습니다. 그 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를 따라서 어차피 임기가 뭐 4년 5년 제한되니까 총리를 해도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니까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리는 한 달 하다 그만둔 총리도 있고 뭐 길어봐야 2년 3년 그런 정도지 총리를 14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14년 동안 그 이상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명시로 나와 있는 게 14년이에요. 왜냐하면 7년 풍년 동안 풍년이 임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임했는데 그때 요셉은 계속해서 총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그 모든 경제가 다른 나라들은 막 기근이 임하고 양식이 없고 꾸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그러는데 요셉의 창고는 곡식이 넉넉하고 국민들은 굶주린 사람이었고 전부 다 풍요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요셉이 그와 같이 총리로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이 젊은 청년 시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처음엔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말하자면 한 가정에 비교적 규모가 큰 집에 그 집에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애굽 사람들의 경제 원리를 터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최소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복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꿈을 현몽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간 다음에는 그냥 아무런 깜깜 무소식이에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천거해서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감옥에서 수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그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장관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나라의 경제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니까 요셉은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가정총무로서 감옥 생활에서 하던 경험을 가지고 애굽의 살림을 맡아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가 이름만 자기가 왕이에요. 실제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다스리냐?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경제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이런 원리들을 요셉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무도 히브리인들을 넘볼 수가 없는 그런 탄탄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요셉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제대로 벌려고 하면은 세상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냐? 첫째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만물들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걸 섭리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꼭 계시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영국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스티브 호킹이 이론 가운데 빅뱅 이론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기원을 약 150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가 시작된 그 전후를 약 한 50억 년 전으로 봅니다. 스티븐 호킹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체의 태양계, 하늘의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나 이런 별들이 만들어졌는가? 약 이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은 빅뱅이 뱅이라고 하는 건 뻥 터진단 말이에요. 거대한 폭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게 이 가스가 이렇게 이제 충만하고 이것이 어느 일정한 열을 가해지니까 터져가지고 이것이 펑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질들은 이게 수분과 함께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스는 가스도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그랬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수긍이 갑니까? 이 이야기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대폭발했던 그 물질은 어디서 누가 만든 것이냐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말을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러면은 대폭발하기 이전에 그 존재했던 그 물질은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대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믿고 추앙하는 그런 이론들이 맹점이 많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단순하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뿐입니까?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모든 보이는 피조물이나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그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이런 물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보여서 항상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옆에 항상 곁에 계시며,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는 게 좀 불편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냥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거 있지만은 이제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냥 줄줄 따라다니면서 옆에 계시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이제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주일을 안식하는 원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 구제와 봉사의 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원리인 동시에 경제 원리의 첫 번째 이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 배은망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애굽 전역에다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홍해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면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거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불평, 불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배은망덕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그 달란트를 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줬다.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자기의 환경을 감당할 능력, 주인의 것을 맡기면은 그것을 남길 만한 능력. 똑같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5달란트씩 다 공평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1달란트씩 다 공평하게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차별이 나게 주십니까? 또 그것도 주면은 좋게 받기나 해야 되는데 또 준 걸 가지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것만 줬습니까? 실제로는 가지고 그 가진 것마저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차별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재능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의 이 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게 알맞게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덜하지도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든지 일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마치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 넘어지게 멸망시키는 시험인데, 테스트의 시험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우리 실력을 향상시켜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거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를 왜 그렇게 가게 합니까? 건조한 땅을 여기 가게 합니까? 물이 없는 땅을 왜 가게 합니까? 왜 전갈이 있고 무서운 불뱀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더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불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마른 땅 건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낮추셔가지고 하나님 너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귀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로구나.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시험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였지만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동쪽으로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루에 3차례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불시험을 당했지만은 불화로에 던져지는 그런 시험을 당했지만은 불섭이 사르지도 않고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섭 하나도 걸리지 않는 이런 보호를 받은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그걸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능력이 있어야 없고 돈도 아무나 버는 게 아니라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17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재물이 얻어집니까? 출근해야죠. 사업장에 나가야죠. 머리도 써야죠. 지혜도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죠. 움직일 수 있는 교통비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인데 이것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원이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건강 문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야 숨을 쉬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이디어가 생겨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궁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생각과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자가 발전하는, 우리 몸이 자가 발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처럼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무슨 사업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거를 지금 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돈을 벌면은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번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번 줄 알고, 자기가 뭘 잘해서 번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지를 못하잖아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좀 잘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생활에 등한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난한, 깨끗한 가난이라는 말이죠. 가난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청빈 낙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부, 깨끗한 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잖아. 요셉도 거대한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재물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족해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만은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청부가 되면 좋다고 말이죠. 여러분, 깨끗한 부자는 청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교계 일부에서 뜻 있는 분들 중심으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모임의 회원들은 5가지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3분의 1은 유산으로 남기고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한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한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의 취지를 교육한다. 네 번째, 인류 발전을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재산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누룩처럼 소리 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녀에게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의 그 눈초리가 변하더랍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남겨준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 부모가 있는 집도 남겨주고 뭐 할 줄 알았더니 안 남기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면 거지 되겠거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분들이 자기가 이 유서를 쓰는데, 이 유서를 쓰다 보면은 죽음과 이 종말의 이런 공포로부터 미리 준비를 하니까 해방이 되고, 언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한다. 근데 이런 정신이 사실은 우리 청교도들의 그 신앙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2가지를 죄악시했다 그래. 첫째는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거, 일 안 하고 사는 거, 그걸 죄악시했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죄악시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열심히 죄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거저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는 다른 사람인데요,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기업가였습니다. 이분이 그 자기의 전 재산을 그 대학에 기부해가지고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미국에는요, 이런 그 견실한 이런 그 사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옛날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12,000인가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슨 학교, 기관들, 이화여자 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러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청부의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건강한 병원이나 학교나 구호기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게 주셨다고 하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려는지, 경제할 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나는 이것을 정말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재물의 관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떡도 있어야, 먹을 이제 양식도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과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분복을 따라서 주를 섬기며 봉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필요한 모든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